전에 그 주일 설교에서 그 은유와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유는 뭐 A는 B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 은유를 이렇게 문장화한 게 비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김용구 교수의 은유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은유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설득이고 두 번째는 창의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은유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가 A는 B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갖고 와서 이 A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은 갈대다 이런 은유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잖아요.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바람에 잘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를 가져가서 설명하니까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도 되고 쉽게 우리를 설명한다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비유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창의성입니다. 비유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연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시인 김동명 씨의 이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인용하는데 이 시는 이제 가곡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난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여기 마음은 호수라고 하는 비유를 썼습니다. 은유를 썼습니다. 어떤 잔잔한 호수에 잠잠한 것처럼 내 마음이 이제 잔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요동을 치죠. 떨리죠. 근데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설명으로 확장해 갑니까? 창의적인 생각입니까? 호수에서 배가 오는 거예요. 배가 와서 노를 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배를 타고 노져 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를 타고 오면 배가 이제 호수의 어떤 물결을 가르면서 오잖아요. 그럼 물결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이 호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유, 비유가 갖는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던지신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로 하여금 우리를 설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시작을 하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사역을 펼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좀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네 종류가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근데 이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확률을 치면 25%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이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잠시 관심을 갖다가 어떤 고난이나 유혹을 만나게 되면 다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소수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이런 현실에 대한 답변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가
열매로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매를 강조하죠. 옥토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씨는 적죠. 확률상 적죠. 하지만 그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막 뿌려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씨는 적어요. 그런데 그 씨가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 역사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세적으로 반응하고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항상 그 씨는 소수만 열매를 맺는데 그 소수가 놀랍도록 열매를 맺어가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아까 네 종류가 나왔잖아요. 세 종류는 열매가 없었어요. 이 세 종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고 가만 놔두면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 가지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방해물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그 장애물들이 등장하죠.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은 이제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여러분 보통 이제 밭에 씨를 뿌리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고랑을 만드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 기계가 생겨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이제 고랑이 만들어지고, 그 고랑이 만들어지면 이제 씨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지 않습니까? 요 조금 전에는 이 기계가 없을 때는 이제 쟁기질을 통해서 이제 밭을 간 다음에 씨를 이제 심고, 훨씬 더 이전으로 가게 되면 이런 뭐 기계나 이 쟁기질하는 기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씨를 어떤 바구니에 담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농부가 그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씨를 이렇게 짚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뿌렸어요. 그러니까 간격을 두고 씨를 심는 게 아니고 흩어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손의 힘에 따라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겠죠. 지금 그 중에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사실 밭은 아니잖아요. 쉽게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 길가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뭐 성경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진리를 철저히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밭인데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흙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흙이 있는데 흙을 조금만 걷어내면 거기에 안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나겠죠. 싹이 나는데 흙이 얇게 덮여 있으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식물이 마르기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설했냐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는 말씀 자체를 수용 자체를 안 했는데 이 돌밭은 수용은 해요. 또 말씀을 듣고 기뻐도 해요. 근데 어떤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밭도 열매가 없었잖아요. 글손을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도 말씀을 듣고 때로는 교회 와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만나게 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생기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다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중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단하게 되는 어떤 계기나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환난이나 박해는 신앙을 성장하기도 만들고 우리 신앙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중단했다는 게 꼭 교회를 나가지 않는 뭐 가난한 성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중단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 밭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씨가 떨어졌는데 그곳에 잡초 속에서 그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작물을 재배해 보시면 알겠지만 씨를 이렇게 심으면 어느새 이렇게 잡초가 무성히 자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잡초를 안 뽑으면 나중에는 이 작물과 이 잡초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빼곡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가 왜 힘드냐면 계속 잡초를 뽑아야 돼요. 이 잡초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세상, 재물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려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이나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이런 삶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요구를 하시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 돈에 대한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그럼 지금 하나씩 살펴봤는데 길가는 처음부터 지를 거부했으니까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좀 분별이 좀 필요해요. 어떤 분별이 필요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두 밭은 글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두 밭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우리가 이런 박해나 세상의 유혹 때문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마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사람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고, 하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유혹 앞에 자신이 믿음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박해나 유혹이 성장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할 때 이런 영적인 방해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방해물들을 잘 극복할 것인가, 잘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 주를 살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을 하는 이 습관들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자취 생활을 할 때 이 자취 생활하면 즐거움이 뭐냐면 이 저녁 때 배가 출출하면 요리해가지고 야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럼 되게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제 IT 회사에 이제 다닐 때 워낙 야근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저녁 늦게 되면 자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자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배가 이제 허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이제 간식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건 먹으면서 이제 또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들 만나려면 주로 밤에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밤에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먹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밤에 뭘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밤에 자꾸 먹은 게 속도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부터 저녁 8시에는 제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야식 이런 거 다 끊었어요. 첫 번째는 건강 때문에 끊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몰입하는 데 방해가 돼요. 계속 이제 속이 좋지 않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었거든요. 성도님들 저랑 반대인 분도 있잖아요. 나는 배고프면 몰입이 안 된다. 그럼 드세요. 풍성히 드세요. 제가 먹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저는 먹는 게 영적 몰입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절제한 거고,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드세요. 풍성히 드시면서 몰입하세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생활에 몰입이 안 되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절제해 보라는 거예요. 그 요한 하리의 그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고 올해 굉장히 유명한 그 뭐랄까요, 주목받은 책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디지털이 가져오는 산만함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드냐면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그 9.11 테러에 관한 영상들이 많은데, 우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하나 보게 되면 관련 영상이 옆에 쭉 뜹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근데 이 영상을 계속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영상이 뜨냐면 이 9.11 테러가 미국이 꾸민 음모다, 이런 내용의 영상도 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영상을 제공하는 회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이 영상의 내용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 뭐 필터링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사실도 아닌데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자극적인 영상 우리 뇌에 계속 각인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 성도님과 신방하는데, 이 성도님이 이제 인터넷에 막 그런 글들, 영상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근데 좀 약간 편향된, 좀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영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너무 거기에 함몰돼 있어가지고 이제 균형적인 거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거기가 온통 다 꽂혀 있다 보니까
자기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계속 너무 그런 글이나 영상들을 몰입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거 볼 때 좀 검증해서 잘 보고 너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지 말라고 제가 그런 권면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이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만남,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 연관성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영적으로 몰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요소가 뭘까? 나는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극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계속 나를 방치하면서 그 영적 방해물 가운데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하면서 새해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서 여러분들이 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영적 방해물도 잘 극복해야 되지만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밭이 옥토밭인데, 이 옥토밭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래요. 이 깨닫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합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도 내포되어 있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종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적 이해 속에서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이 깨달음 안에 분별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을 한번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모세 이야기를 인용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밖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해주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이 과정에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결과적으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여기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 종합적인 이해, 이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깨달음이 어떻게 삶으로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해요. 강권하다는 단어가 있고 또 생각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 강권하다의 단어가 압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방에서 자기를 압박하고 있대요.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생각한대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도 어떤 생각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어떤 생각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14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모든 사람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자아가 죽으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5절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기를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 그 회사를 다닐 때 그 성기동 교회가 그 서울 신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4층짜리 건물 2층을 임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4층에는 그 방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 건물 주인이 거기서 이제 자취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는 거기를 섬겼는데 그 선교단체 그 대학생 공동체를 제가 섬겼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 그만 섬기고 지금 교회에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대학생들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섬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그 교회 건물 4층 그 방 하나 그 자취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 대학생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뭐 기숙사에 있다가 방학이 되면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뭐 집에 내려가기도 하고 지내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2층에 지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마루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임도 같이 하고 이제 매트 깔아놓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일어나서 새벽에 같이 새벽기도 참여하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나서 저는 이제 회사 출근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정확히 얼마 동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회사가 뭐 IT 기업인데 그 당시에 진짜 일이 많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피곤했는데 제가 그 공동체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근데 사실 힘들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제가 문득 내가 왜 그렇게 직장에서 왜 그 생활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그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와서 사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 당시 목수였지만 이 시대에 왔다면 무슨 직업을 갖지 않을까? 현대에 왔으니까 뭔가 직장 생활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안 하셨으니까 홀로 지내셨으니까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12 제자를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산 거예요. 나도 어쨌든 결혼하기 전이니까 같이 공동체 대학생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을 섬기자.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 생활을 들어갔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요청을 듣고 그냥 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 뭐 깨달았다고 다 실천하지는 않아요.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 되게 버거웠던 삶이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과 아까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마치 뭔가 끌려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민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바로바로 목사님께 바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방해물,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방해물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좀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깨달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아까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분별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걸 그냥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깨달음이 아니고 분별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성도님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 주님께 나아가네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예배드리리. 그새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두 가지 기도 점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꾸 끌어내리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님께서 보고 또 듣고 만나고 먹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알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방치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성장으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기를 원하고, 근데 그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분별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새해가, 그렇게 열매가 맺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